1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봅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같이 온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물며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라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최선의 동행자. 근데 여기에는 동반자라고 되어 있죠. 고민을 했어요. 동행과 동반이 뭐가 다를까? 그랬더니 국어사전을 보니까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동행과 동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동반이 마음에 오늘 말씀에 더 돼서 지난주에 준비했거든요. 이 파워포인트를. 그러다 보니까 동행자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최선의 동반자. 한번 따라할까요? 최선의 동반자.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 가장 의미 있는 동반자는 누구입니까? 옆에 있는 분이시죠?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찾아 이렇게 얼굴 좀 보세요. 그래도 나는 참 멋있는 동반자와 살아왔어. 쳐다도 안 보는 분 계셔요? 어떻게? 오늘 예배 전에 좀 싸우고 오셨는지 쳐다도 안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의 근거는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볼 때 이 주보에 보면 오늘의 말씀 요약이 있어요. 그걸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볼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웃을 때 같이 웃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울을 때 같이 울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런 뜻이에요. 최선의 동반자의 모습이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토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의 한 주를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있어 최고의 동반자로서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고의 동반자, 그 사람이 동반자로서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합니까? 한번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딱 30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 가지에 대한 그러한 질문들의 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 1장 12절부터 18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 들어가 보면 이제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축복,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 점령의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요단강 동쪽,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의 땅에 이미 싸움을 통하여 이긴 지역이 있었어요. 그게 뭐면 시온 왕과 바산 왕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물리치고 그 지역을 이제 점령하게 되면서 그 지역을 놓고 여기 보니까 누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고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 민족을, 우리 지파를 이루며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에 대하여 모세가 그래 좋게 여기고 그곳에 살 수 있도록 허락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그 지역의 땅을 점령해야 될 그러한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한 전쟁이 시작되는 이 시기에 여호수아가 다시 이 세 지파, 그러니까 두 지파, 정확하게 말하면 두 지파 반이죠. 므낫세 지파는 나중에 이쪽과 요단강 건너간 땅까지 같이 차지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지도 12지파를 보면 므낫세 지파는요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세 지파가 이제 다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모세 시대에 모세에게 이런 일을 하지 않았느냐? 이 지역을 달라고 했지 않느냐? 그래, 이 지역을 주겠는데, 그런데 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너의 처자들, 그러니까 너의 가족들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가축들은 아마 이곳에 남아 있어야 될 것이다. 왜냐면 전쟁에 나갈 때 그걸 갖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지 않는 그러한 가족들은 남아 있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면 이제 그들 외에 장정으로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같이 나가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했던 그 약속을 여호수아가 구체적으로 다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제 너희들은 이 땅에서 머물면 안 된다. 너희들은 이 땅에 기업을 받아서 이제 전쟁의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 나머지 지파들은 기업을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나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과 함께 싸워야 하는 것이다 라고 다시 상기시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세 지파가 뭐라 그러냐, 모세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아니까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순종함을 증거로 우리도 나아가서 싸우겠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세에게 순종한 대로 당신의 말씀에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해보면 왜 여호수아가 이토록 구체적으로 다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상기시키고 있을까요? 이미 전쟁에 나아가서 싸워야 될 이유가 이들에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기업을 얻기 위한 것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유목민이잖아요. 가나안 땅을 나와서 광야로 가면서 광야에서 살 수 없잖아요. 그 광야에 지나 이제 정착하며 살아야 돼. 농사를 지며 살고 거기서 자손들이 태어나는 것을 보면서 살아야 될 지역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그렇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지역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어떠한 욕심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기업, 그 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제 싸워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 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얻었어요. 이미 싸움에서 이긴 땅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의 의미가 없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호사는 상기시키는 거예요. 전쟁할 이유가 없지만 그래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약속했고 그리고 아직 너희의 동족인 그 10지파, 9지파 반이 전쟁에 나가서 피 흘리며 싸워야 되는데 너희들이 여기서 없고 안락하며 아니라며 살 수는 없다. 그러니까 나가서 같이 싸워야 한다라고 지금 여호사는 그들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데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처 자식들과 그 다음에 가축들은 이곳에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나아가야 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 하냐? 더 거꾸로 이 세 지파는 여호수아에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했고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이 일을 행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같이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욕심과 생계, 기업을 얻기 위한 그 목적, 그것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울 것이고 또한 내 동족의 그 기업을 위해서 싸울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멋있는 전쟁이에요. 오늘은 3월 1일, 어제지요. 3월 1일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3.1절 기념주일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적어봤어요. 그렇게 적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당시 때 조선이지요. 대한제국이었죠. 이 한국과 기독교 교회와 이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시기에 한국교회는 굉장한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핍박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던 그런 아픔들이 있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세국정책과 그로 인하여 외국 문물에 대하여 이러한 침략의 문화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철저하게 막는 정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외국에 오는 모든 문화, 특별히 종교까지도 막고자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억압을 했어요.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났어요. 이 아픔을 가지고 있던 이 교회가 이 한국이라는 이 나라가 어려운 시기가 있을 때, 이 어려운 이 아픔의 시기가 있을 때 정말 최선의 동반자로서 한국 교회가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사실 아까 이 세 지파에게 있어서 전쟁의 의미는 사라졌다고 했죠. 기업을 얻고자 하는 전쟁의 의미가 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나아갈 그러한 목적까지도 사라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이러한 아픔과 상처와 핍박을 받을 때 이 아픔 속에서 한국교회로 원망할 수도 한국이란 나라로 원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픔을 당할 때 한국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픔에 대하여 우리는 이미 전쟁의 의미가 아닌 어떠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민족을 깨우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거의 결정적인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3.1 운동이에요. 그래서 3.1 운동의 시작인 독립선언에 보면 33인이 승인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한 16명인가요? 그 기독교인들이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이 아픔을 주었던 한국의 나라에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를 통하여 세상의 동반자로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이 3.1 운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몇 가지로 이렇게 적어봤어요. 한국과 기독교는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한국의 어려운 시기를 만날 때 기독교는 최선의 방법으로 동반자로서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특별히 일대 침략 시기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하여 기독교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3.1 운동의 기념주일은 그래서 지켜져야 합니다. 기독교는 한국의 아픔을 온몸으로 껴안았습니다. 이미 얻은 지파였던 이 세 지파였지만 여전히 얻지 못한 다른 지파들을 위해서 싸웠던 것처럼 한국교회는 조선시대의 그 핍박 속에서 온몸을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과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교회는 조선의 핍박의 아픔을 잊어버리고 나라 사랑으로 독립을 외친 것입니다. 이것이 3.1절의 기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3.1절 이 기념일은 다른 때보다 기독교적으로 지켜지는 것이죠. 오늘 또 보조 이야기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조 이야기 보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다윗이 특별히 다윗을 따랐던 그러한 용사들이 많았어요. 한 30명의 용사들을 거론하고 있어요. 그 중에 3명의 용사는 우월하게 특별한 존재로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사로 또 3명의 용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3명의 용사의 이름은 여기 주보에 있죠. 아비새와 분하야와 익명의 용사예요.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이 세 용사가 한 일이 이런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자신이 아둘람 굴에서 살다가 도망간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다가 거기서 내려와서 이제 그 근처에 있는 산성에 있게 됩니다. 변변치 못하는 성도 없는 거예요. 피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이 이들을 잡겠노라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베들레헴 요새 근처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고향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고향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고향이 어디면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러니까 고향을 생각하다가 고향의 산천을 생각하다가 자기 고향 근처 베들레헴 성 근처에 있는 우물이 생각난 거예요. 근데 그 우물물이 얼마나 너무나 좋았는지 그것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참 마셨으면 좋겠다 하고 어떻게든 내비쳤나 봐요. 그랬더니 이 3명의 용사가 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사라졌어요. 보니까 어디 갔느냐? 그 베들레헴 우물물을 뜨기 위해서 블레셋 적군 지역을 통과해서 그곳에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우물물을 떠가지고 온 곳입니다. 다윗이 알고 보니까 그들이 간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그걸 마시겠어요? 뭐라면 그것은 물이 아니라 그들의 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가서 떠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자기가 마시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참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다윗의 인생의 모습들이 보면
참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귀한 동반자들을 많이 주셨어요. 정말 멋있는 세 명의 용사 아닙니까? 어떤 사람 성경에 보면 아유 너무 오버한 충성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정말 다윗이 공경에 처해서 그래도 무엇인가 하나의 기쁨을 얻고자 하는 그 희망을 바라봤을 때 그 희망을 내 지도자의 그 희망을 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 용사는 그 전쟁, 그 블레셋의 진영을 통과해서 간 거예요. 왜 다윗이 그걸 모르겠어요? 다윗이 알죠. 다윗이 그 피의 값으로 온 거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물에 단을 물을 붓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지요.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나면서 눈을 뜨면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겠지요. 그리고 그 보는 인생이 계속 성장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오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동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동반자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 이 자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한국교회와 기독교의 동반자의 삶. 근데 이거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 옆에 있는 동반자, 신앙의 동반자. 여기에는 우리 금강제일교회니까 금강제일교회 가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동반자에게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동반자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 세 용사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어려운 전쟁터의 속에서도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돌아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다 그렇게 기쁨만 있지 않잖아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좋은 일들이 있었으면 좀 어렵고 좀 힘든 시기도 있겠지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같이 동반하는 사람, 기쁘기 때문에 같이 있고 슬프면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어려우나 기쁘나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반자, 동행자의 국어사전에 보니까요.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기간 동안에 같이 나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사람들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믿음의 동반자입니다. 여러분 이 동반자로서 다윗의 세 용사와 같이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루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목적을 이루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같이 나아가 싸우겠노라고 결심하는 이들과 같이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 속에서 믿음의 동반자로서 우리가 같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싶어요. 믿음의 동반자로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주신 능력 안에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삶으로 더욱 강건해지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동반자로서 하나님 어떠한 조건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한국이 어려울 때 한국교회가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 점령하는 이 시기에 10지파와 함께 루벤 지파와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 같이 나아갔습니다.
다윗이 그 어려운 전쟁터 속에서도 기쁘며 웃을 수 있었던 것은 새 용사의 그 흘린 하나님의 은혜 그곳에 나은 곳입니다. 주님 원하옵기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신앙의 삶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귀한 동반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